오늘 이사야 58장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걸러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긁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을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있는 버전으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이나 또 기도나 이런 이제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이 원래 시행될 때는 이제 참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의식이 되고 또 외식하게 되고 이제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됐다고 해서 이건 안 해야 될 것이다 하고 버릴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무에 벌레 한 마리 있는 거 잡으려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이해하면은 부정적인 현상을 걷어내고 그 가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하는 이제 기조라고 보면 됩니다. 전통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다 보면 이제 그것들의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째로 버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참된 의미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다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금식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는 통회한 마음 또는 깊은 갈망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은 제물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내보이는
또 다른 형태가 이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9장에 보면은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 그랬고, 또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애통한 마음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40일을 또 먹지 않고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말씀을 받아도 내 어떠함대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정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려고 할 때도 애통함이나 깊은 갈망을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때, 또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애도할 때, 예,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죽을 때, 이제 그럴 때 금식한 것을 말합니다. 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함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구약에서 금식하는 방식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러니까 흐트러진 머리를 숙여서 머리가 얼굴을 덮게 하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금식하면서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에 그친 일들을 이제 질타하면서 이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목사님 좀 조용히 시킬까? 금식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도 이제 마음을 찢으라는 이런 말을 하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보이는 이제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세례 요한은 이제 뭐 수시로 금식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구약에 분명히 이제 이런 금식이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게 나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이사야 선지자나 또 요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 의식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하는 말씀들은 위선적인 금식, 겉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나라 같이 보인다.
그 모습만 보면은 3절 후반에 보면은 이제 금식을 하지만은 오락을 여전히 하고 있고 사람들을 일시키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또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극과 마음이 다르고 의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늘 이제 선지자들의 질타는 이런 것이죠.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 그런 것을 그 하지 마라 하지 않고 이제 질타하면서 참된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제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빛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잖아요. 밥을 굶어서 내 육체를 제어하고 또 참 음식을 끊을 만큼 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아, 너가 그러냐 이렇게 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불의하게 결박돼 있는, 묶여 있고 억울하게 빚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지금 압제받고 있습니다. 나는 눌리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너에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참된 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애걸복걸하기 전에 너한테 애걸복걸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요청을 이제 들어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어떤 종교적인 실행들이 생활에서 성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무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이 그 어떤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데서 내 의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부정적인 더 많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가 채워지면은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금식을 하는 사람,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앞에 절박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이제 기도를 들으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때리고 구박하면서 빨리 내놔라고 이제 야단치는 그 사람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고 하니까 이 가치로 비교하자면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이제 긍휼, 우리를 탕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연히 이제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원리가 흘러내려가야 한다는 말인 거지. 예, 정말 금식한다. 너가 정말 금식하냐? 나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간절하고 또 애통하고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일이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빛이 새벽같이 되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되고 내 공의를 네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 그 비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축복의 실마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 동생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다시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요. 7배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인이 그런 사람이라 자기에게 해를 입은 사람에게 7배나 복수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벌한 자는 벌이 77배나 될 것이다. 갈수록 더 보복의 악순환이 더 도를 깊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누가 말 한마디 나한테 해서 상처를 줬다. 그 상처를 되갚기 위해서는 그 막 7배 복수를 해도 아작을 내어도 시원찮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행하면 또 되돌아오는 것이 이제 더해지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거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어,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순환되는 축복이 흘러내린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냐? 그러면 네 옆에 그 애통하는 사람을 보라. 그것이 이제 진짜 금식이다. 어, 그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그럼
너에게 요청되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를 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으로 하자면은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9절 말씀부터 보면은 9절 중간부터 이제 다시금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 버린다. 그 다른 사람의 멍에를 매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고 이런 것을 제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줄인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네 옆에 있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이제 복된 표현인지 우리는 그냥 시적인 표현 같지만은 이 건조한 지대에 사는 사람한테는 물된 동상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다. 음, 우리를 만나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야곱이 한 축복, 너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가질 것이다. 한 말과 같은 거죠. 깊은 샘의 복이 있다는 말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말랐다가 뭐 물이 흘렀다가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깊은 샘은 이제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이 늘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깊은 샘이잖아요. 우리 환경에 메마르고 한 거와 관계없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에게서 늘 끊이지 않는 샘이 흐르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참된 금식,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듯이 내 주위의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어, 이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해진다. 마음이 움직여진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이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 내게서 날 자들은 황폐할 곳들을 다시 세운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58장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그럼 네가 금식하는 것은 나에게 네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냐. 그렇듯이 네가 참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되면 함께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면은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고 네게서 날짜들은 황폐할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 이 말을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뭐 누구라도 상처가 있고 그 허물어진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깨진 그릇이라고 버려둘 것이 아니고 그걸 누군가는 재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누가 우리의 그 허물어진 삶의 조각들을 재건할 것인가? 그 형제와 함께 마음이 그 동하는 사람,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 이런 말이죠. 그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은 형제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형제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제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사람이 될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날짜들이 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제 그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 전 제 마음속으로 늘 그 소망하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지나간 모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 만약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올 사람들이 지나간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3절, 14절에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금식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형제와 함께 마음이 흐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이사야 5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쉰다.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예,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것이 이제 참된 연합이고 이제 참된 안식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떤 몸이 평온한 상태는 몸과 내 어떤 주변의 상황을 이제 흐름을 일치시키는 것이잖아요. 예, 동양의 이제 체조나 운동 보면은 기의 흐름과 나를 이제 일치시키는 거죠. 조화시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깊은 안식은 하나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금식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나를 일치시키는 일이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한다. 그 형제의 기쁨에 함께 내가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것. 이렇게 될 때, 그,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여기 성경 다른 번역의 표현대로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만한 곳. 사실은 우리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기운이 쫙 빠지기도 하고 막 근심이 쫙 들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 있죠. 그 마음이 함께 흐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같은 사람. 어,
이 참된 금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의 본래 뜻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물된 동상 같은 사람, 우리에게서 날 자들은 무너진 허물어진 조각들로 다시 삶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가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